오늘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전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전주에 사는 것이 굉장히 큰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명에 주자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 뭐 원주, 진주, 경주, 이게 주자가 들어가는 명칭은, 이 주라는 명칭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가 없는 곳에 이 주자라는 이름을 쓸 수 있었다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는 어떤 곳이라고요? 검증된 도시입니다. 수천 년간 이 땅에 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자연재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검증된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살았던 섬은 금요일부터 배가 끊겼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아직도 배가 안 다닙니다. 배가 언제 다닙니다. 안개가 껴서 안 다니는 문자를 아직도 제가 섬 주민인 줄 알고 보내주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끊겼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태풍이 올 때 보면 바람이 오기 전에 파도가 먼저 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람이 불잖아요. 저쪽 이제 일본 밑에서 바람이 불 때 파도는 먼저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나 남부지방은 파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다니지 않는 거죠. 아직 태풍이 올라오면 화요일이나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일찍 배가 끊겼어요. 보통 제가 섬에 살면서 배가 끊기는 날이 사흘 정도 끊기는 게 오래 끊기는 거예요. 사흘 이상 끊기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금요일 날부터 끊겼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한 닷새 정도가 배가 끊기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태풍은 굉장히 센 거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뭐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강둑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한 길은 강가로 계속 이어지는 과수원도 있고 강가도 있고 아주 풍경이 좋은 곳이었고요.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한 길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기에 경사가 좀 심했고요. 그런데 언덕 위에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강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길로 가자고 친구에게 권했고요. 다른 친구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저 언덕 위로 한번 올라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길이 두 사람의 인생을 판이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둑으로 난 길을 택한 친구는 가는 내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은 친구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원망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수원 옆을 지나는데 그 과수원에 달린 열매가 너무나도 탐스러워서 하나 따먹었죠.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친구는 자기 돈으로 사먹는 것보다 남의 것을 몰래 훔쳐먹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급기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돼버린 거죠. 어느 날 강도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그만 우발적으로 주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던 어느 날 그 교도소 안에서 신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신문 일면 머리 기사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오래전에 그 친구와
두 갈래 길에서 헤어졌던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언덕 위로 난 길을 따라간 그 친구는 아래에서 보던 그 불빛이 작은 예배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정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었고 총장까지 역임했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신문에 이 사람의 얼굴이 실린 이유는 이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도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갈래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 즉 가인이 간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예배, 아벨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간 길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어떤 것이 더 나은 예배인지, 과연 내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과 27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는 자기의 칼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며 그다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힘도 없고 유약하며 집안에서 집안일을 돌보던 야곱은 질복 많은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갔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생애가 대조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울 왕은 왕자에 연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 아니라 다윗을 추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믿음이 좋았고 수줍음이 많고 소심했고 착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사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는 그로 끝이 났고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도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은 복된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냐 저주를 받는 길이냐의 두 가지 길입니다. 여기에 두 길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의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앞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그나마 쉽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50%의 확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지선답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성공 확률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대열을 이루어 가나안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길은 무역 상인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성경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서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가장 무난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데아로 가는 길은 직선 거리로 가까운 길입니다. 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그 중간 맨 위에 빨간 선이 그 가운데 바로 밑에 조그만 선이 있잖아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제일 직선 거리에 가까운 길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삥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홍해도 건너야 했고요. 또 나중에 요단강도 건너야 하는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길은 바닷가로 난 길, 무역상들이 다니던 길, 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저 파란색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홍해 바다를 따라서 밑으로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고 돌아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계속 저렇게 40년간 같은 곳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도 가기도 하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자체도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생각하고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늦어도 한두 달 안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길은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저 파란색 길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40년이나 멀리 돌아 정말 시나이 반도 사막의 모래벌판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불필요한 수많은 길을 헤매게 하시고 불필요한 적을 수없이 만나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저 파란색 길로 가면 애굽의 국경을 만나게 되고 그 애굽의 국경 수비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길로 가면 애굽 군대와도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 수비대도 문제지만 블레셋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 곧바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길을 피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아신 것이죠.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적 짧고 편한 길이 아닌 멀고 험한 길을 가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하면 왜 꼬이고 막히고 안 되는지, 뭔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이 잘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방 쉽게 이루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되어도 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없는지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빨리 더 큰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주님이 조금만 힘써주면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내가 헌금을 덜 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나의 길이란, 성도가 이 땅에서 가는 길은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그늘이 없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성도님들을 광야 길로 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름길로 갔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요 사람의 길로서 결국 그 길은 전멸하거나 거꾸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만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도 또 내 생각에 너무 가고 싶은 길일지라도 그리로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길이 편하고 짧은 지름길을 포기하고 홍해 광야 길을 선택하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의미는 낮에는 따갑게 내려쬐는 태양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을 밝혀주고 사막의 추운 기온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 사막의 그 길이 없는 그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6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부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밑줄 친 거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이 부덩이 땅이고 건조하고 사막 같은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항상 보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믿고 체험했는데, 그렇다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만사형통하고 성공하고 복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일이 왜 이렇게 꼬이고 막히고 안 되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이 정말 잘 풀렸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는 잘 안 되는지,
다른 사람은 몇 년 만에 이루는데 나는 예수 믿고 10년이 돼도 이루지 않는지, 도대체 왜 그런지 정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은 세상의 길,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길을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상이 다 이 길이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더 좋아 라고 말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길, 남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마치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어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새롭게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길로만 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자, 기도에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이 지나는 동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주일 오후 시간이 너무나 여유로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빙빙 돌아다니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아니 두 번만 주일 예배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지름길로 예배 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은 비록 뱅뱅 돌아가는 길이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다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전흥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막 같은 인생길, 그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